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 이제 우리들은 삼직부를 마치고요. 이제 또 구속에 관련된 말씀 또 계속 이어가는데 페이지로 298페이지입니다. 298페이지 2번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성취 구원의 객관적 측면 이랬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2장 전체가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1권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2권부터는 구속주 하나님. 그 3권은 뭐냐면요. 세 번째 책은 그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방법. 우리 것이 되는 길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 권이 무슨 주제였어요? 마지막 4권이 교회론이었죠. 그래서 지금 계속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그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삼중직이라는 구약의 삼중직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메시아적 의미에서 삼중직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이제 2번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야말로 구속적인 내용들을 예수님의 그 사역 하나하나를 따라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구원 성취 혹은 구원의 객관적 측면에 쓰니까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주관적 하면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구원이? 바로 나에게, 나의 것이 되는 거. 근데 여기는 아직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든 안 받든 예를 들면 저는 90년도에 회심했다고 그랬잖아요. 고2 때. 그러면 제가 구원을 진짜 내가 구원 받는 시점은 고2 때일 거 아니에요. 그때 믿고 회개했으니까요. 그러면 그 전에는 구원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그러니까는 갑자기 구원이 성취된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은 걸 가지고 예수님이 끝내놓은 걸 가지고 그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면은 구원의 주관적 측면이라고 하고 지금 여기는 어떤 측면을 보고 있는 겁니까? 객관적인 측면. 이거는 아직 우리의 것이 되든 안 되든 주님이 무슨 일을 이미 끝내놨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된 걸 받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이 성취된 건 아니에요. 그죠? 이루어 놨으니까 그걸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택함 받은 분들을 기준으로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말씀 듣다가 내 믿음이 생겼어. 내가 회개하고 믿게 돼서 회심했다. 그럼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선물을 일단 마련해 놓고 계셨던 거지 그 시간에 뭐 선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객관적 구원의 객관적 측면이다. 그래서 기역본 보면 1번을 보면 뭐죠? 우리가 구원을 성취했다고 할 때 그 구속이 성취가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를 의미하느냐 이걸 다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구속을 성취했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가장 중요한 결과 그게 뭐지? 라고 이걸 깨달아야지 그리고 이거를 믿는 게 구원받는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이거를 믿겠습니다 할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의 구속을 몰라요. 실제로 구속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뭐 메시아인지 기름 부음 받은 자인지 삼위일체가 뭔지도 모르는데
저기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 같은데 김계화 원장 그런 사람한테 이제 안찰 받고 뭐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또 이제 병이 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믿음이라는 게 뭘 믿는 믿음일 것 같아요. 그 믿음이요. 구속이 아니라 대화를 해보면 병 낫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전도한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병 나러 갑시다. 손잡 붙들고 가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거를 간증하고 다니죠. 사업이 쫄딱 망했다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또 이렇게 회사 사장이 됐다. 그럼 그분들은 무슨 또 복음이에요, 그게? 구원의 본질을 모르고 사람이 예수 믿으면 잘 되더라. 성공의 번영의 복음을 또 믿어요. 물론 구원 얘기는 하긴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십중팔구 예수가 왜 오셨냐고 물으면 실제로는 머릿속에 그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병 낫는 게 관심이지 다른 게 관심이 아닌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성공하는 게 관심인 거예요. 뭐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신령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또 믿기도 해요. 무슨 삼각산 가서 불을 봤다. 뭐 그런 거를 막 저 예수님 우리가 잘 믿으면 신기하고 신묘막측한 걸 막 보더라. 그런 거에 또 관심이 생기면 실제로 그 사람은 예수 믿고 집회 쫓아다니는 이거 그거를 또 체험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제일 소모적이고 가치 없는 게 뭐 할 쓸데없이 왜 넘어지는 걸 또 그렇게 좋아해요. 넘어지려고 교회를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안 넘어지면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 진짜 그래요. 넘어지려고 가요. 잘 안 넘어지면 교회를 바꿔요. 더 잘 쓰러뜨리는 교회를 가야 돼요. 그 이름도 다 있어요. 임파테이션. 이렇게 임파테이션 하면 여기 넘어져야 돼요. 저는 아무래도 안 되잖아요, 이게. 실력하지 못해갖고 안 넘어가요, 아무래도. 머리를 이렇게 하고 밀더라고요, 이렇게. 넘어지라고. 근데 그거 구원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심지어는 기독교를 왜 그렇게 천박하게 만들까? 예수님이 그런 거를 전하려고 오셨을까 하면 좀 무섭기도 해요. 교회가 그렇게까지 가는 거, 거기까지 가는 것이 너무 좀 무섭기도 해요. 거기서 무슨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살아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면 성경에 예수께서 구원을 성취하셨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는 세례를 줄 때 그래서 뭐를 하고 주죠? 세례 받을 때. 세례를 원래 할 때 뭐를 하냐면 초대교회 때도 다 했어요. 문답식을 했다고요. 초대교회 때도 했어요, 문답식. 그럼 문답식은 뭐냐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전해준 복음을 문답 형식으로 다 가르쳐 줬다고요. 근데 그것이 없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되게 위험하다. 그래서 구원의 믿음은 내용이 결정하는 거지, 믿는 게 그냥 믿습니다 해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뭐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여러 가지예요. 무당신앙도 있고 불교신앙도 있고 신비주의도 있고 병 낫는 신앙 다 있는데, 구원받는 신앙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베푸셨는지를 아는 것이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받는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것이 이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불화에 대한 인식 속에 주님의 대속과 화목의 가치가 드러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구속이란 말을 쓰니까 결국 구속이라는 거, 구원이라는 거, 이거는 무엇으로부터 구속이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인식한다는 것은 무엇을 반드시 깨닫는다는 것을 같이 가져갈까요? 여기 보면 칼빈이 이렇게 제목을 사실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불화에 대한 뭐를 인식하는 거? 그럼 여기 중요한 단서가 나왔어요. 우리가 죄라는 말을 쓰는데 죄가 들어와서 만든 결과 있죠. 그 비참한 결과가 뭐일까요? 하나님과의 뭐일까요? 불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 뭐 한다고 가끔 표현해요. 가정이. 우리 가정은 불화 속에 있어 지금. 나는 지금 아들하고 내가 불화 속에 있어. 혹은 이웃 간에 뭐 한다? 불화 중이야 지금. 그럼 이게 뭐죠? 사이가
막 깨져가고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불화라는 건 뭐의 반대말일까요? 불화. 화목이요. 여러분들이 불화를 하잖아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사실 힘든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거라고요. 그 왜 힘들지 알아요? 그게 화목되지 않고 뭐하기 때문에 불화. 그러면 우리가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만든 그 관계가 뭐냐면 불화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깨져버렸다. 하나님이 좋은 거를 아무것도 주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건 결국 죄의 문제인데, 죄가 왜 그렇게 나쁜 거냐면 죄라는 게 있는 이상은 누구하고 화목할 수가 없어요. 예. 가정에서도 이 부부나 자녀나 부모 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왜 옳고 그르지 옳은 것도 아니고 그른 것도 아닌 거, 이런 거 있죠. 그래 괜히 그런 거 가지고 뭐 하면 안 돼요. 불화를 하면 안 된다고요. 불화의 요소를 만들지 말라. 옳고 그름이 아니면 그거는 뭐 옳은 거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거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 걸 하는 사람 책임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뭐를 지키려고 노력해요. 가정에서 화목하려고. 그죠? 우리 교회도 부모님들 엄청 노력해요. 누구하고 화목하려고? 자녀들하고. 저도 그 리모컨 포기했어요. TV 리모컨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하고 화목하려고. 근데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화목해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죄는 뭐를 가져온다고요? 하나님과의 불화. 그래서 복음은 원래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신 일의 가장 본질은요, 하나님과 불화하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뭐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 얘기도 써요. 리콘실리에이션 그래요. 리콘실리에이션. 그러면 그게 뭘까? 화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웠다가 화해했다. 관계가 틀어졌다가 화해했다. 그 얘기는 뭐죠? 관계가 회복됐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당하시고 죽으신 이유가 뭐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려고. 그러니까 무슨 의식이 없으면 도대체 복음을 이해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누구와 불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돼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신앙을 그것 때문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믿음이라고 불러요? 구원 받는 믿음. 그래서 이것이 불분명해지는 게 되게 위험한 일이고, 그래서 가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병 낫는 믿음, 아니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어떤 신비한 거를 막 보는 그 기쁨, 이런 거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가 죄의식을 분명히 인식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속에 들어가 있다. 불화하고 있다. 예수님을 왜 믿는가? 그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요? 화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조금 화해하고 싶어서, 이러면 하나님이 조금 기뻐하실까? 이 원수지간 됐던 이 불화하는 관계가 괜찮아질까? 그래서 막 철학, 종교, 도덕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하는 거예요. 근데 화해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꺼지질 않아요. 저 며칠 전에 그 얘기했나요? 저기 숭의문? 숭례문이 무슨 문이에요? 동대문 아니에요? 남대문이 탄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숭례문이 탔죠. 그때 소방관들 정말 많이 왔어요. 물을 엄청나게 뿌려드렸는데, 그 지붕과 지붕 사이에 그 공간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엄청난 양을 뿌렸지만 절대로 진화가 안 됐어요. 못 꺼요, 그 불은.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정말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 믿는 순간 뭐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불화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해도 괜찮아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갖고 화목된 게 아니에요. 뭘 잘해서 화목된 게 아니에요. 그 화목은 예수님밖에는 답이 없다. 이게 무슨 믿음이라고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속주 되시며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언급들은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 갑니다. 그랬죠?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의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을까요? 그러면 딱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인격을 가지고 뭐를 하셨냐면 사역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어떤 존재가 되고 우리가 항상 에베소서에 얘기하듯 무언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빛된 삶을 살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데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 어디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먼저 믿어야 돼요. 거기서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한 가지 목표가 뭐였죠? 타락으로 인해 정죄를 받아 죽고 멸망한 우리는 의와 해방과 생명 그리고 구원을 그리스도에게서만 구해야 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목표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뭐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까지. 여기 그대로 책에 나와 있잖아요. 정죄. 정죄 받은 사람에게 뭐가 임하는 거죠? 진노, 심판. 이 죄책이라는 것이 주어질 때 사람은 죽게 된다. 그럼 그 죽음은 뭐를 의미하죠? 죽음은?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으니 살아있어도 예수님 안 믿으면 영적으로 어떻게 된 거죠? 죽어 있는 거죠. 허물과제로 죽었더니. 근데 그 상태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 한 번은 죽어요.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어요. 근데 왜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그랬죠?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죽어도 부활하니까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조금 노력해야 되는데 기독교인에게 죽음은 비극이 아니어야 돼요. 죽음은 잠시 아픈 거는 맞는데 그거는 절대로 기독교인에게는 염려, 불안, 초조 혹은 공포가 돼선 안 돼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도 뭐 한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산다. 그거를 굳이 표를 보여주시려고 한번 죽었던 누구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굴 속에서 썩어가던 나사로를 한번 살리셨는데 나사로 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냥 그거는 부활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한 가지 메시지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살리실 거야. 그건 뭐냐? 우리에게 죽음은요, 뭐냐면 문턱이에요. 어디로 가는 문턱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문턱. 영생으로 가는 문턱. 기독교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는 천국 가는 게 몇천 배, 몇만 배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어야 돼요. 근데 왜 잠시 아프냐면 그것도 죽는 분은 아무것도 못 느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픈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누군가 이렇게 죽었을 때 아픔은 살아있는 자의 몫인 거지 죽은 자의 몫은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들이 아픈 거예요. 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장례식은 절대로 돌아가신 분은 그 죽는 순간 끝난 거지 장례식이 죽은 분을 향해 있지 않고 장례식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 살아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거예요. 위로. 그 슬픔을 좀 이렇게 보듬어주고 위로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살아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의 죽음이 어떤 것이 돼야 되냐면 죽어도 살겠고 죽음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잠시의 어떤 문턱이구나. 이게 기독교인의 부활신앙이에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죽음의 아픔이라는 건 이별의 헤어짐 정도지
어쩌면 우리는 영화되는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이 문턱이다. 이게 중요하죠. 왜 그게 문턱이 됐겠어요? 누구하고 화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좀 말이 달라져요. 그 죽음은 어디로 가는 문턱이 된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육체적 죽음도 죽음이지만 더 무서운 거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죽음은 절대로 비참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게 중요합니다. 세월을 어떻게 해라? 아껴라. 그 얘기는 천년 만년 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잠시 머물다 갈 텐데 여기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살아서 영원한 가치로 넘어가는 삶이 여기 삶을 돼야 한다. 그걸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라. 여기서는 잠깐인데 그 잠깐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세월을 아낀다 이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에 분주하고 할 게 많지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선택하면 살 것인가? 믿고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짧은 인생이지만 여기서 살면 그 사람은 최고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 사람이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짧은 생이 무슨 생으로 이어질 거니까요. 영생으로 이어질 거니까. 여러분, 영생은 천국 가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어디서 하냐면 이 짧은 생애 동안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인생이 짧거든? 근데 너에게 조금 기회를 줬어. 그 시간 동안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라. 그러면 그 세월을 아끼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은 여기서의 삶이 잠시 후면 죽겠지만 끝난 게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저 세상의 삶은 어디 세상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의 삶이 저기로 이어지는 거지. 여기가 없는데 저기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 회개하는 건 어디서 할 일이에요? 여기서 해야 돼요. 그 면에 있어서 가장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쓴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을 예로 드는 것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인 거예요. 비록 거지처럼 살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적어도 세상적으로 가장 비참한 사람을 예를 든 거예요. 그래도 누구보단 낫다? 그 부자보다 낫다. 이유가 뭐였냐면 적어도 나사로가 한 가지는 한 거예요. 뭐 했죠? 그지처럼 살았죠. 근데 여러분 그 얘기도 듣고 또 우리도 그지처럼 살까요? 이 얘기가 아니라 왜 거지를 여기다 끌어들였냐면 최고로 비참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지 그래도 이 사람이 너보단 나아 이 얘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나사로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세월을 아꼈어요. 적어도 그 면에선 지혜로웠어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일반은총처럼 정말 빈곤한 삶을 살았지만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서 천국 갔다. 그게 뭐냐면 누굴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부자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았죠. 근데 그 많은 시간 동안 다른 걸 다 했지만 심지어는 매일 뭐를 했다고 그래 돼 있어요. 거기는 잔치를 벌였다. 지금까지는 파티를 연 거예요. 매일. 그런데 한 가지 딱 놓쳤다. 뭐 안 한 거죠? 믿고 회개는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이 세월을 아껴라 그랬을 때 부자에게 쏜살같이 그것은 갔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저 세상에 살 때 그 삶이 너무 소중했다. 세월을 아껴야 했다. 잔치 벌이고 이럴 게 아니라 그 많은 것들을 하면서 왜 예수님 믿는 일을 내가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 부자가 한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남겨진 자기 가족들에게 좀 모세가 가서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좀 믿게 해달라. 그 얘기 하잖아요. 지옥 가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안 되거든.
거기선 다 거기의 방식대로 전도를 받고 있으니까 거기서 전도할 때 받고 믿어야 돼. 거기서 안 믿으면 모세 아니라 다른 사람, 죽었던 사람들을 깨워갖고 보내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래서 죽음은 비참한 거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은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누구와 화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육체적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도 죽지 않아요. 부활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빨리 붙드시는 게 지혜예요. 혈루병 앓는 여인이 또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요. 세월을 허송했다고요. 혈루병을 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혈병이라고요. 끊임없이 하혈을 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어디를 막 다녔어요? 수많은 곳을 다녔고 사기도 당했고 그 여인을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었고 그 시간이 다 무슨 시간이었어요? 다 허비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누구를 만나자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물론 병에 대한 거지만 그건 믿으라는 얘기예요.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질지라도 낫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은 최고의 작정을 실어 나르는 한 천사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베풀어졌습니다. 이 이름이 전해진 이유는 이 이름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없을 수는 있으나 사실은 또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이셔요. 하나님 앞에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그들이 죽어도 살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하신 것은 다른 것에서 온 게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구속주의 무엇을 직무가 예수님께 부과되어 그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이 그런 인격으로 그런 사역을 왜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그 많은 고초를 당하셨는가? 그건 바로 죄와 하나님으로부터 불화해서 나오는 모든 비참과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근데 다른 이름은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어디까지요? 우리 이거는 다 믿잖아요. 그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는 거 우리 세례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움 없이 믿어요. 그러나 가끔은 흔들리는 곳이 어디냐면 종착점까지 가는 게 가끔은 너무 멀고 지치고 심지어는 의심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가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생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죠? 그런데 지금 칼빈이 얘기를 제가 여기다 옮겨놓은 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는 것은 이 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야.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다. 구원자다. 근데 어디까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종점까지요. 그래서 여러분 종점이 집인 사람이 제일 편하긴 해요. 종점이 집이 아닌데 자면 큰일 나죠. 근데 저는 종점까지 가본 적이 꽤 있어요. 그냥 잠이 들어가고 깨니까 종점인 거예요. 근데 집이 종점인 사람은 정말 좋겠죠. 마음 놓고 가면 돼요. 내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디까지 가셔요? 종점까지 가지 중간에 포기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종점까지 줄곧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속 자체가 불완전하게 된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점까지 가는 건 불가능해요. 지금 상태 자체도 종점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시 간다면 그건 철저히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감사가 여기서 터져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지금 밖에 있는가? 안에 있는가? 안에 있다. 그 얘기는 지금 예수님 믿고 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이 모든 것의 해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을 갖게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구원에 속한 모든 것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견고하지만 조금이라도 그에게서 떠나는 순간에 이 모든 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사라지고 만다. 물거품이 된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 번 연합한 자는 연합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교제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아까 김지미 성도 기도하실 때 연합은 견고하지만 교제는 아주 그게 들쑥날쑥하죠. 교제가 안 되면 안에 있지만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아까 그것 때문에 오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인데 스스로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게 돼요. 이미 주셨는데 내 속에 없다라는 의식이 더 커져요. 언제요? 죄 짓고 막 교제가 멀어지면. 그래서 있는 것을 있는 것처럼 누리려면 연합했으니까 교제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수단을 붙들어야 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체의 은총을 스스로 버리게 됩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주일은요 무슨 날일까요? 하면 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주일은 뭐 하는 걸 연습하는 이 날일까요? 가장 갖추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누릴 안식을 앞당겨서 경험하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 땐 그걸 잘 누릴 수가 없는데 여기 작은 천국이에요. 앞으로 천국 가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어디서 앞당겨서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보는 거라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래서 주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무슨 주일이라고 하죠. 원래 구약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안식일. 안식은요, 막 억지로 뭐 해라 이런 날이 아니라 누리는 날이라고요. 쉬는 날. 근데 어디가 쉬어야 되냐면 어디가 쉬어야 될까요? 여기가. 이 날이 언제냐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또 뭐죠? 시작과 과정과 완성을 이루시는 주체예요. 여러분이 주체가 아닙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하시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칼뱅은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성도들이 구원이 성취되는 방식을 인식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원의 조성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토대를 얻으며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든지 이탈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잘 정립해야 되면 구원론을 잘 정립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뭐 새가족 교육할 때 그 얘기했죠. 뭐 죄책을 제거하시고 오염을 제거하셨다. 그리고 오늘 얘기 드린 거는 불화를 화목으로 바꿔놓으셨다. 예수님이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 뭐 이런 것을 하셨다. 이런 게 다 뭐를 가르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구원에 반대되는 것들을 그 구원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말씀으로 정립이 안 되면 구원의 확신이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내용을 이해해야지 오는 것이지 구원의 내용을 모르는데 확신이 어떤 확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내용을 자꾸 가르쳐 드리는 것은
그것이 견고하게 들어서므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뭐를 갖게 하기 위한 거예요? 확신이요. 확신. 예. 누구든지 자기 속에 내려가서 자신의 진상을 성실하게 성찰한다면 반드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적의를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 조금만 우리를 정확하게 본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적의가. 그래서 90년도에 제가 회심한 건 이걸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한 거라고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는 거. 그게 어떻게 믿어졌냐면 그냥 이론으로 그렇지가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요. 그래서 제가 고3을 다 망쳐버렸어요. 고3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지옥 가는 문제가 너무 커갖고 공부를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들한테 좀 뭐 알려달라고 그러고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막 죄책감이 밀려오고 꼭 지옥 갈 것 같은데 이 죄를 어떻게 해야지 씻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은사주의 교회를 너무 많아갖고 그걸 교리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했다고 그랬어요? 전에도 얘기한 적 있잖아요. 제가 그걸 알려달 거 안수를 하시더라고요. 안수를 하시는 거예요. 안수를 해갖고 어떻게 해결이 돼요? 그걸 알려줘야지. 예수님이 이래 갖고 네 죄를 사해 주신 거거든. 이 얘기를 충분히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적의를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무슨 고민을 이게 그러니까 회심하는 사람의 과정이에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를 고민할까요? 당연한 얘기죠. 이걸 알게 됐다. 죄인인 걸. 그 다음에 뭘 고민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노염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착한 일도 해보고 철학도 공부해보고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는 쌓아서 내가 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나? 그 고민의 단계가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게 뭘까요? 거기서 정말 필요한 그 경험이 뭘까요? 신앙 경험이. 죄를 깨달았다. 그럼 이걸 한번 해결해보자. 어떻게 하면 없앨까? 해봤어요. 이거 필요해요. 죽으라고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인도하시는 과정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서 답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은 건 이거밖에 없어요. 하던 걸 제발 내려놔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짓을. 그리고 누굴 의지해야 돼요? 예수밖에는 없다까지 가야 돼요. 사고가.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회심의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염을 푸는 방법과 수단을 애써 찾아야 하는데 여기서 배상 혹은 속죄가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배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 속죄, 배상을 위해서 뭐 하냐면 자기 의를 쌓으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절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은 이 성도님들이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또 성도님들 중에도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한 분들은 이 과정을 보통 거쳐요. 죄를 몰랐다 죄를 갑자기 한길교회 와서 막 깨달아요. 그 다음에 이런 모습도 가끔 보여요. 막 이거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막 이리저리 해보는 거. 그럼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저분이 이제 뭐를 깨닫게 해달라? 제발 저 구원받는 방법을 위해서 자기의 방법을 다 버리게 해달라고. 자기 의를 쫓는 것을 이제 버리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면 그 다음 단계가 뭐일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이제는 길이 없다. 속죄는 누구에게 가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경사가 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이게 보통 제가 한 2년 동안 경험해갖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1년을 죄의식 속에 살았고 지옥 갈까 봐 벌벌 떨었고 그래서 뭔가는 해보려고
나름대로 발버둥을 쳤지만 오로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한참을 고통당한 후에 깨달았는데, 그 순간은 뭐냐면 절망하는 순간이라고요. 안 되는구나. 루터는 상당히 긴 기간 그 고통을 당했어요. 사제로서. 결론은 뭐다? 2년 동안 고통받으면 삶이 깨져요. 그러면 안 되고 빨리 동시적으로 깨닫는 게 가장 아름다워요. 죄인인 거,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는 거. 그리고 뭐예요? 누구만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한다. 여기 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들이 전도한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본이 돼야 되고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죄인이 죄책에서 사면되기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항상 그들 위에 머무릅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이는 항상 진노와 저주가 그들의 머리 위에 머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관이시므로 자기의 법이 침해되는 것을 아무런 징벌 없이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경험들인데, 죄를 죄로 인정하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어떤 순간에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해야지 복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말씀은 말씀의 기준에서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구원 역사도 일어나고 성화 역사도 일어난다. 우리의 삶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도 거기까지만 인정할래. 이런 곳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할 수 없다는 걸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불의에 대해 처벌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언제나 보복의 군장을 꾸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건 지금도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비참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에서 해방된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이유는 뭐죠?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사하여 죄를 인식하되 그 죄가 어디로 가는 동기가 돼야 돼요? 죄의식이? 구원을 못 받고 흔들리는 고민이 아니라 여죄를 우리가 죽여가야겠구나 하면서 성화되는 동기를 삼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시기 전까지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서 좀 끊을게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시기 전까지 죄인은 누구와 원수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누구가 없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없는 자들에게 이것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우리 안에 이것이 없다면 이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립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항상 이 부분이 우리의 본질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를 충만하게 담아서 우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최건능 목사님인가 그랬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랬는데, 그것도 문제는 있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너무 내용을 안 가르쳐주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지하철에서 그 방법을 많이 쓰죠. 막 여기다 붙이고 막 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는데, 그건 더 헷갈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그것을 지금 이렇게 기독교 강요 같은 곳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풍성하고 세밀하게 정리되어 있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또 우리가 누려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이 더 견고해져 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구속이라는 말을 참 이렇게 많이 채워가야 한다. 뭐 그렇게 오늘을 좀 결론을 짓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구속에 관하여
구원의 객관적인 측면에 대하여 또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큰 축복과 은총의 누림을 가질 수 있는지, 이 복음에 대한 이 교리들과 말씀의 충만한 해설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견고히 인식하고 또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길교회가 복음이 분명한, 또 복음이 바르게 정립된 교회가 되어 또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올 수 있도록 또 주께서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